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희 지역장님으로 우리 지역을 섬겨주시는 우리 김경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서울 1지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예수 이름 앞에 모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기도와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이 법을 통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성경적인 법들이 제정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를 보면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저희는 전지전능하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내 안에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과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체사상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성화를 다 불태워주시고 집집마다 십자가를 걸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대표 이용희 교수님에게 특별히 영과 입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모든 리더들과 기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에레미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능력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미나 선교사님이 오늘 간증을 하십니다. 그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미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1편 1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2면이 있어요. 시편 4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또 신약이 와서 또 한 절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다 찾으시고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제 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울일지역 우리 식구들 참 환영하고 사랑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35차를 통해서 저 중국에서 그 아픈 자들과 오늘 말씀처럼 그 고아와 가부들 비천한 자들 섬기시면서 하나님께 많은 그런
영혼의 열마를 추수하신 우리 장미라 목사님이 오늘 강사님이세요. 제가 우리 지역장님한테 이번 모임에 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좀 해달라고 지역장님이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장미라 우리 송기사님 나오셔서 간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에 굶어져고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많은 또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정말 복음 통일과 통일 후에 북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서울 일지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거주 한 30년, 그러니까 북한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에 뭐 식량을 보내고 친척 방문 온 사람들,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집에로 데려다가 이제 신앙 훈련을 시켜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요즘 많이 해결을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일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날들이 평안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맨날 장미라 목사 그렇게 안 하면은 잘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자르세요. 그런데 정말 잘랐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 왜냐하면은 제가 했던 사역들이 그 당시에 그들의 생명과 연관돼 있고 그들이 또 중국에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만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너무너무 지쳤고 힘들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이 자르셔갖고 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자름을 받았지만 그곳에 사업회로 오신 분들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그들의 북한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제가 우리 김경자 장로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정말 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그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또 아픔이 되살아나고 사랑하는 일도 있었지만 제가 상처받은 것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물질적인 후원 관계로 인해서 또 마음 아팠던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나와서 5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정말 신나게 아까 우리 찬양하신 분이 누르나하게 놀았습니다. 게다가 이걸 딱 받았는데 저번에 제가 안 했죠. 왜냐면 얼굴에 뭐가 막 나더라. 하기 싫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얼굴이 뭐 경장했었어요. 그래서 야 핑계대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셨구나. 이번에 또 부탁이 왔는데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부딪혀보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의 잘 못했을지라도 그냥 사람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쉬운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일이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은 바로
바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제일 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중에서도 빈약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경건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것도 경건이지만,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와 빈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경건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고, 1년을 넘게 교회에 가서 철학기도를 했고, 철학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쫙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위험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만 빼갖고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죽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일들은 바로 그 탈북자를 돕는 일, 북한에 그 식량을 조달하는 일, 이렇게 4가지를 했는데, 북한의 식량을 조달하는 일은 96년에서 2000년까지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용희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내가 탈북하는 애들한테 들었던 그 얘기들하고 다 같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탈북자에 관해서 여러분은 더 많이 아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말씀해 드려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밤새도록 제 자료를 보니까 자료들이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북한에서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안에 탈북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얘기들을 제가 뽑았어요. 뽑아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경자 우리 장로님께서 20분이라 해서 몇 마디 하면 20분 금방 지나가지? 그런지 신났어요. 근데 아까 또 전마대 목사님이 30분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더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정말 여러분이 저보다 더 북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탈북자들 아끼고 기이 여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식량을 보낸 것은 우리가 단동을 통해서, 단동을 넘어가면 신우주입니다. 그래서 단동 경계선을 통해서 신우주로, 그리고 호산춘이라는 곳을 통해서 통군점이 있습니다. 북한에 글로 보냈고, 집안에서 만포 쪽으로, 그래서 계산촌에서 삼봉으로, 그리고 도문에서 남양, 화령에서 문산, 남평을 통해서 무산, 훈춘을 통해서 샛별, 삼합을 통해서 해룡, 요런 병경송을 통해서 조선족 그 사람을 사갖고, 그리고 거기 먹을 식량과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돈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훈춘은 어디냐면은 우리 지도에서 맨 위에가 훈춘이에요. 그 꼭대에서 옆으로 북한 쪽으로 내려오는 훈춘인데 거기가 샛별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살면서 우리나라 지도의 꼭대기까지 가갖고 이것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냐. 그러니까 신우지서부터 그 샛별까지 거기를 1년에 2번씩 사람을 사갖고 식량을 함께 사서 또 밤새도록 만들어서 구루마에 실어서 병병성을 통과해 그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을 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뒤에서는
그 변경선에 있는 군인들이 너 뭐야 막 쫓아오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도망가고 숨었다가 또 나타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고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절대 빈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1년에 옷 한 벌을 바꿔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 한 컬레를 사 신을 수도 없고 하루에 한 끼만을 먹는 건데 그거는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또 병들어도 병원에 갈 수가 없고 아파도 약을 살 수 없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절대 빈곤이라고 그랬는데 그 북한은 이런 절대 빈곤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아선상에서 북한은 질병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탈북자를 돕는 선교였습니다. 그들에게 신분증을 마련해주고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것, 이렇게 그들을 선교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물질이 부족해서 그 당시 신분증 하나 해주는 건 얼마 들지 않았는데 그거를 못 해줍니다. 그러면 그 공안들의 고발로 이들이 잡혀가고 북한에 가면은 또 돈을 모아서 북한에 보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족 교회는 뭐 신앙 훈련이라든가 그 비디오를 통한 그 신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모아놓고 그런 훈련도 시켰고 또 중국에 살고 있는 그 친척을 방문하고자 찾아오는 그 북한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지겨운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끝도 없이 매일 연락 오면은 돈을 줘야 되지 필요한 것들을 다 사줘야 되니까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이들은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데려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면서 갈 적에 필요한 것들을 사서 주고 또 그들이 빚지고 빚을 내서 이제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부터 몇백 달러씩 이제 그거를 마련해서 주면은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 애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공부시키는 것은 저거래요. 우리나라 임신매매법 이런 데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 일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또 오는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의 식구들, 특히 자매 목사님 정말 애 많이 썼죠. 그런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남들은 다 잡혀가도 저는 항상 빠져나오게 해주셔서 꽁안에서 저를 잡으러 왔는데 보면 없는 거야. 미꾸라지가처럼 잘도 빠져나간다. 그런 변명이 있고 지금도 때만 되면은 장변화 목사 왔어? 안 왔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다 그러면 강대사까지 올라가서 다 뒤지고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1983년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북한에서 그 군수품 그 물건들을 지하에 보관했던 우리나라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부터 어려움을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게 됐어요. 그리고 96년에서 97년 2년 동안 거기에 재해가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막 이래갖고 홍수로 인해서 또 내려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격을 받게 됐고 또 태풍에 농가 밭이 모두 다 떠내려가서 곡식이 물에 잠겨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서해 안쪽의 산량지에서는 거대한 손해를 받아서 70만 톤의 식량이 감소되고 28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겹쳐서 재난이 오면은 살아나갈 수 있는 백성이나 나라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해와 이 국년으로 1900년도는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일하던 그 문서 선교 사람이 이거 사진 찍은 건데 한 번씩 보세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래서 이런 아사 사태가 생기고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중되자 탈북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됐고 57.9%가 생활고 때문에 탈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 나왔죠. 97년도에 그런 현상이 밀려오다가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쌀 공급이 어려워지자 그들은 메주콩을 나눠줬습니다. 메주콩을 그 매일 먹으면은 사람들이 다 설사하게 돼 있어 갖고 그 먹지 못하고 설사하고 나니까 다 기진맥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콩도 없어서 옥수수를 다 먹고 난 그 옥수수 대 있죠. 그거를 사람들이 빻아갖고 그거를 죽으로 끓여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수수 대를 먹게 되면 항문이 막혀서 또 주변을 볼 수 없게 됐고 또 이 옥수수의 속대도 없자 벼뿌리를 삶아 먹었습니다. 벼뿌리에 영양소가 많다고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밭에 가서 그 벼뿌리를 캐다가 그거를 삶아 먹었습니다. 또한 그것도 없어서 들에 나가 풀을 뜨다가 산에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 물에 끓여 먹고 쥐와 곤충을 잡아먹는 그러한 90년대의 삶이 북한의 삶이었습니다. 하다못해 고무신을 주워다가 솥에다 넣고 끓이면 그 고무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물보다 고무 냄새라도 나는 그 물이 더 낫다 해서 그렇게 그 물을 끓여서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생명을 이어오다가 영양실조로 어린아이들은 균형을 잃어버려 이 팔들이 다 뒤틀리고 얼굴이 막 커지고 배가 볼록 나오는 그런 병에 걸려 장티푸스 또한 파라티푸스 이런 고통을 겪다가 죽어간 어린이가 50%가 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일어난 북한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질병으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들 갔고 겨울에는 입고 덮을 것이 없어 추위에 죽어들 갔다고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집단 자살이 늘어났고 아파트 동 전체가 굶어 죽고 시체로 악취가 나 코를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됐고 거리마다 죽어있는 시체들이 널려 있어서 군인들이 그걸 치우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앓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전화하면 중국인 애들이 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야. 니네는 앓지 말아라. 나는 배불리 잘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위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천지였기 때문에 늘 앓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로 그들이 시작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부모들, 또 자식들, 친척들, 동포들의 죽어가는 모습들이 무서워 살기 위해 제3국으로 넘어오다가 경비병들의 총에 맞아 죽고 물살에 떠내려가 죽고 또 넘어와서 물질에 눈이 먼 사람들의 고발로 잡혀가 또다시 총살을 당해 죽고 매맞아 죽는 그러한 무지막 그 수모와 고난들이 그들에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 종교는 아편이라고 종교 정책을 반대하고 인민들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로지 한 사람만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의 박해를 당하고 믿는 자가 발견되면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일가 가족 10조까지 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쌀은 공산주의라 하면서 흰밥이라는 생각을 아주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선에 가보면 북한에 이렇게 썼어. 쌀은 공산주의 이렇게 써놔서 아주 흰밥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플랜카드가 써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기울어지고 제일 먼저 힘들 때 그들이 찾는 현상이 뭘까요?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붙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생명을 거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와 자기들을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중국도 불안하니까 한국으로, 베트남으로, 미국으로 온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한 자들이 온 세계 200만 명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했고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그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팔려와서 흩어져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 이들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가슴 아프니까 저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같은 한국 사람이 내 뒤에 배경이 있다면 이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다 찾아갔어요. 얘 뒤에는 내가 있다. 얘들을 무시하지 말라. 한 번씩 갔다 오면은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골짜기마다 팔려가 있는 애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언젠가 너희들이도 잘 사는 날이 올 것이다. 너희 나라도 또 통일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참고 있어라. 그럼 울면서 이러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뼈만 앙상한 이들이 온갖 병 속에 고통을 겪고 오직 언제 자유가 올 것인가 언제 조국에 돌아갈 것인가 눈물과 한숨 속에 지금도 자기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소독약이 없어서 기차나 버스 대합실에 이들이 때를 지어 다니요. 이 알죠? 우리도 40년 50년 된 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옷을 벌어서 하루벌에 이렇게 째면은 이들이 투다다다다 따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70 넘은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발끝까지 하얗게 기어다니고 따뜻한 날은 햇볕에 앉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옷을 벗어 이를 떨구고 그리고 그것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거리마다 먹지 못해서 축축 늘어져 있는 자들의 소리가 나를 저 시장까지만 데려다 달라. 왜? 그래도 시장에는 버리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주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까지 갈 수 없어서 누워서 사람들마다 다리를 붙들고 나를 시장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힘드니까 데려다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외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조선은 망했구나 라며 혀를 차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몰래 바닷가에 나가서 뭐라도 잡아서 먹어요. 그래서 바닷가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밭을 일구는 사람들은 그리고 밭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죽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경성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엄마가 식량을 얻으러 나가 몇 달째 소식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굶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인민 반장집에 가서 쌀 한 대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죽을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갖고 3명이나 되는 아이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아이들한테 죽을 한 그릇씩 퍼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버지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죽이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막 먹다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죽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왜 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끓이면서 먹었으니까 니네들이나 많이 먹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렇게 좋은 날 오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을 먹었어요. 반도 먹지 못하고 아이들이 다 토하면서 피를 tú면서 죽어간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도 애들이 먹다 남은 죽을 먹고 함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약을 타서 함께 자살을 한 거죠. 왜? 더 이상 저 아이들이 먹지 못해 말라가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아버지 손으로 약을 타서 함께 자살했던 일이 경성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함께 살다가 어머니마저 먹지 못해 백가죽이 뼈에 붙은 채 눈 뜨고 돌아가시자 밤만 되면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도둑과 강도들이 들여닥쳐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하다가 의도마저 한쪽 귀도 구멍이 다 터져버리고 매일 밤 시달리다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 나온 그런 30대 여성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 군인들의 식당에 몰래 들어가서
그 군인들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룽지를 들여다가 말려놓은 창고가 있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누룽지를 훔쳐서 먹는 거예요. 두 명의 그 사람들이. 근데 누룽지가 점점점 먹다 보면은 이 속에서 불어난다는 것이죠. 점점. 그리고 두 명 중에 한 명은 그 배가 터져 그 자리에서 죽어졌고, 한 명은 그 보초병들이 달려와서 배를 통나무에다가 계속 굴리면서 운동을 시켜서 겨우 목숨을 살려낸 그런 사건이 경성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다니면은 그때 제가 거주했던 데가 대련이었는데, 대련에도 꽃제비 애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애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중국으로 넘어온 그 애들이 엄청 많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뷔페집에 데려갔어요. 뷔페가 그때 쌌으니까. 근데 가는데 애들이 몇 시간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나더라고요. 배 터졌던 사건을 들었기 때문에, 야, 니네들 다음에 내가 만나면 또 사줄 테니까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그래서 한 손으로 먹고 입에 넣고 양손에 들고 정신없이 먹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니네 내 말 들어라. 언제 또 여기 와서 여기 있으면 내가 와서 너희들 맛있는 게 사줄 테니까 이제 그만 먹자. 끝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애들이 그 대련뿐만 아니라 온 중국에 거기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 저 북한에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김새가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다가 또 그 남자들, 여자들은 오면은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거리 차 밑에 저녁에 정차하면 그 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갖고 이제 여관을 얻어줘요. 신분증으로. 저도 못해요. 저도 얘네랑 똑같은 신세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이제 조선족 하나를 가서 그 사람의 신분증으로 이제 여관에서 이제 해줘요. 그럼 같이 앉아서 12시까지 있다가 자라, 내일 아침에 오겠다 하면 없는 거예요. 아침에 가면. 찾아보면은 차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증이 없으니까 조사가 나오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다시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차 밑에서 잠자고,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나오고,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조선성 교회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을 받아줄 수 있나. 그러면 오케이 하는 자는 조선족까지 데려다 주고, 그날의 생활비를 조선족 교회에 주고, 또 얘네를 따로 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한 여성이 왔습니다. 20대라는데 얼굴이 그냥 화장을 했는데 땀 흘려서 막 엉망진창이고, 미니를 입었는데 다리는 다 매맞아서 상처투성인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알고 있는 교회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오시래. 그래서 걔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택시를 태워갖고 한 시간을 계속 갈아타고 빙빙 돌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저녁을 12시에 먹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지도자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얘를 받아줄 수 없는 사안이 있대. 왜냐하면 오늘 교회에 주일이었거든요. 교회에 교인이, 새로운 교인이 있었는데 이게 예배를 다 감시하잖아요. 근데 공안에서 그 등록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다가 한 사람이 등록을 안 했는데, 너 왜 등록을 안 했나 해서 그 사람을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발로 차고 총을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지금 입원시켰는데, 병원에 가니까 다 온몸에 뭉대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 안 했다고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까요? 등록을 안 했다. 왜 지네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때려가고 병원에 입원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상태니까 다른 곳에 오늘 하룻밤만 주무시고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나와보니까 교회 바로 옆에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위장해서 1시간을 계속 택시를 갈아타면서 거기 와서 하룻밤을 재우고, 그리고 아침을 먹고 또 배를 대고 택시 타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고, 이렇게 애들을 부탁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의지할 곳이 없고, 그리고 문구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 속에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그 조선족 한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그 남양에서 병경선을 딱 넘어갔을 때 도문에서 그 사항을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중국과 북한의 세관을 통과하여 교두를 걸어 나가는데 병경선 주위에 누워있던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삥 둘러섰다. 나는 너무 놀라서 북한에는 강도들이 많다고 하더니 대낮부터 이렇게 강도들이 많을 수가 있을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가지고 간 물건들을 훔쳐갈까봐 내 두 팔로 꼭 껴안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데 힘없는 소리와 손에는 뭔가를 쥐고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강도들이 아니구나. 그들은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몰래 자기 주머니에 자기 손에 쥐어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보니까 그 하얀 쪽지에 북한의 주소와 중국의 주소들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으니 중국에 있는 친척들의 주소를 적은 종이를 그곳에 있는 군인들이 보면은 자기들은 또 맞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없이 그들이 주는 것을 아무데나 다 집어넣고 그는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쪽지를 주면서 그 애처로운 눈과 꼼짝 못하는 몸으로 자기를 애원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그것을 떠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이곳에서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이틀, 일주일, 보름,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오지 않는 친척들을 기다리면서 죽어가고들 있었다. 하루에도 2번씩 트럭에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싣고 궁덩이 하나를 파서 웅덩이 속에 모두 다 갖다 쏟아붓고 헛구덩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생명 있는 자들은 다시 웅덩이에서 기도 나와 병명선에서 또 그 오지 않는 친척들을 기다리다가 죽어가고들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먹을 음식을 경운기에 가득 싣고 조선 남양 근처에 있다는 주소를 적힌 집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그 동문에서 시장을 봐서 니아까 하나로 쌀은 지어보낼 수가 없어. 금방 끝나니까 밀가루, 국수, 계란 오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부풀릴 수 있는 것들을 사갖고 밤새 그날 하루는 먹을 수 있는 계란과 떡과 이런 것들을 다 삶아서 해갖고 이제 실어서 보냅니다. 80세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그 주인 몰래 부엌에 나가 가마솥을 열어보니 가마솥 가득 물이 있는데 그 안에 시커먼 것들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건져보니 나무 껍질이었다. 시장에 나가보니 시장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갖다 드린 음식들이 추운 날까봐 하루만 밤만 자고 일찍 서둘러 돌아오는데 그 할머니가 나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낸 거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구워주더래요. 그 할머니 80세 되는 할머니가 나도 예수 믿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몰래 다음에는 성경책을 갖다 드려야지 생각을 했고 6개월 뒤에 이렇게 문서 성경에서 나온 성경책이 있습니다. 요만해요. 그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무사히 그 성경책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됐죠. 여러분 또한 그 98년도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식량을 보내는데 여기는 정말 먼 곳이에요. 택시를 타고 3시간을 가는데 그 한 길로 갔다가 한 길로만 나와야 돼요. 되게 위험한 그곳입니다. 남평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12월에 이제 연길에서 택시를 대절해서 남평이라는 아주 산골짜기를 찾아갔습니다. 마을이 너무나 작고 집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쉽게 구별될 수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물건들을 함께
변경성까지 데려다주고 변경성을 손을 해갖고 넘어가는 그 모습을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강가에서 손을 흔들면서 가는데 강 저쪽편에는 벌써 친척들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갔던 분의 그 형제들이 주소로 연락이 돼서 나와 있는데 저쪽에서 형님 나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래 너구나. 강가에서 소리를 치며 손을 흔들며 막 우는 그 모습이 이거는 뭐 드라마도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양쪽에서 막 떠들고 한 사람은 물건을 들고 지금 그쪽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고초병들이 달려오는 것이죠. 총을 들고 둘이 막 웃다가 울다가 또 막 도망가다가 다시 와서 또 이러면서 이제 그분이 넘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물건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걸 보는데 거기서 고맙다고 막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데 그게 바로 목단차였어요. 목단차는 석탄을 놓으면은 이 목탄이 둥둥둥 가는 건데 탄이 없으니까 옥수수대를 갖고 와서 옥수수대를 몇 대 집어넣으면은 조금 가다가 또 쏘고 조금 가다가 또 쏘고 이러면서 이 10시부터 이게 떠나기 시작했는데 저녁 5시 해가 질 때까지 이 산 하나를 뭐 넘지 못하는 것이에요. 눈은 내리고 얼마나 추워요. 근데 서로들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 추위 속에서 그쪽에서는 손을 흔들고 우리는 이쪽에서 손을 흔들고 저녁 5시까지 해다가 해가 져서 그냥 잘 들어가겠지 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한 달을 걸어왔다는 것이에요. 왜? 아무런 차가 없으니까 한 달을 걸어서 왔지만 그래도 형님도 만나고 음식도 받아가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돈 빌린 돈도 또 300달러를 줘서 보냈으니까 너무너무 신나니까 계속해서 손을 흔들면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같은 민족끼리 대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걱정들이 몰밀듯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자마자 계속해서 경비대에 그 조사하는 그 속에서 와서 그 길로 또 차를 타고 연길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땅에다 묻었는데 그 할머니의 시체를 그냥 묻는다고 아버지에게 대들다 아들이 밤에 묘를 파 죽은 할머니의 시체의 내장과 살을 먹고 사형당한 손자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도망쳤다는 25세의 청년을 통화 문성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여대생들은 밤만 되면은 그 변방 수비대와 그리고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강을 넘어 중국에 들어와 매춘 행위를 한 다음에 식구들의 하루 양식값으로 손에 5원이면 우리나라 지금 1,000원도 안 되죠. 그 손을 받아지고 새벽에 강을 건너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 여대생들의 비참한 그런 상황들도 봤습니다. 또한 자기의 딸을 감아서 뜨거운 물에 삶아 먹으려다 걸려 총살을 당한 비정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또한 탄광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살기 위해 감자를 얻어 6살 난 딸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 감자 몇 알을 심고 난 다음 죽수기 위해 열심히 풀을 뜯다 고개를 들어보니 강한 햇볕 속에 먹지 못해서 그냥 죽어있는 그 아이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한국에서 정말 먹을 것을 맛집을 찾아가면서 먹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 살이 쪄서 살을 뺀다고 다이어트를 하고 부족할 게 없이 산 우리들인데 이 북한에서는 이렇게 먹지 못해서 온갖 그죠? 그 더럽고 추하고 우리가 그냥 버리도 깨끗한 걸 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 것들을 먹고 사는 북한의 실정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여자는 아파트밖에 못 나가고 집안에서만 일을 하고 남편은 밖에 나가 일하고 시동생은 할 일이 없어 매일 놀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 집은 매일 순대를 해서 파는 것이에요. 시장에. 그래갖고서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순대를 사다가 보니까 그 순대의 내장이 짐승의 내장이 아니라 사람의 내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 사람도 그 시장에서 총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린아이들이 사라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잡아가 거꾸로 세워서 그죠? 바늘을 찔러서 피를 빼갖고 그 피를 중국에 팔아 넘기는 그러한 현상도 무지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7월에 제가 장백에 갔습니다. 장백에 갔더니 그 북한의 그 빨래터에 쫙 강가에 북한의 여인들이 쫙 앉아서 빨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먹고 살 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무슨 빨래할 것이 저렇게 많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죠. 7시쯤에 이제 나가서 하룻밤 와서 잤기 때문에. 근데 중국 편에서 남자들이 막 돌을 고르더라고요. 돌을 고르더니 뭔가를 갖다가 놓고 화분을 해갖고 그쪽에다 던지는 거예요. 빨래하는 여인들한테. 근데 빨래하는 여인들이 그거를 딱 봤더니 딱 피더니 주머니에 놓고 사라지는데 고초병들에게 군인들에게 발견되어서 이게 가까운데 다 보여요. 장백 가면은 막 총으로 얻어맞고 발로 얻어맞고 막 피투성이 되는 그래서 끌려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중국 사람한테 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쪽지 안에 주문서라는 거예요. 주문서. 그래서 무슨 주문서라 했더니 그 쪽지에다가 이렇게 쓴다는 것이에요. 아연, 뭐 동 이런 것들. 그 중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원서 자료들을 몇 권씩 철, 뭐 동 이런 것들을 몇 권씩 보내달라 이런 주문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막 식구들끼리인가 아니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뭐 김정숙 동상 같은 거 막 구리를 뜯어내고 아연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래 훔쳐갖고서는 그거를 보따리에 해갖고 애들의 등에 집혀서 강을 건너서 준다는 것이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래터의 여인들이 다 밀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조그만 애가 배낭을 메고 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도. 근데 막 물살이 세니까 애가 막 떠내려가서 어머 저 어떻게 하면 다시 또 기울어서 물살을 걸렀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등에 이게 딱 배낭을 메는데 그 속에 아연하고 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몇 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조선족이 걔한테 오온을 주더라고. 그래서 담배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국민학생인데 애가 담배를 피니까 핑 하더니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걔한테 먹을 것을 줘야지 왜 담배를 주냐고. 먹지 못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오온을 받아들고 다시 강물을 건너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고초병들이 강가에 다 서 있으니까. 근데 건너자마자 끌려가는 배 끄듯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나오는 동이나 철이나 이런 아연들이 그 트럭들이 서 있는데 수십 대가 서는데 거기에 하나씩 차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붙잡히면은 한 명당 너네 북한에서 동을 얼마 갖고 와라. 통나무 몇 개를 해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통나무를 베는 거예요. 이따만한 것들은. 그래서 비가 오면은 거기 어떻게 돼요? 다 쓸려 나가는 게 통나무를 다 베어버려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한 사람당 그 애들이 통나무 10개면 통나무 있단 말에 10개를 베면 하나를 지네들이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럼 걔네들은 거기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비가 오면 산세태가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떠난 나라는 저럴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인데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왜? 다른 세계를 볼 수 없었으니까. 바라보지 못했으니까. 먹지 못했으니까. 바나나를 어떻게 먹을지 몰라 껍질째 먹는 그들입니다. 사과 외에는 다른 과일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세가 넘는 3명의 노인들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그중 한 명의 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왜? 잘못 말했다가 또 고발하면 끌려가니까 야 우리 강택민 집에 놀러가자. 거기가 어딘데? 가고 싶으면 가만히 나만 따라와.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두 노인이 말을 한 노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산에서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새벽 1시쯤에 산을 내려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 3명의 노인이 떠내려 가다가 간신히 강택민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사는 중국을 얘기하는 게 강택민 집이라는 것은 그들의 암호입니다. 그래서 옷은 젖었고 추위는 그 마음까지 막 시리게 했습니다. 이 집 저집 기웃거리는데 그 달빛에 어느 집 문 앞에 하얀 쌀밥이 그릇에 속히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이들은 어떻게 내가 올 줄 알고 이렇게 밥을 줬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밥을 먹는데 밥 속에 5만 가지 반찬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신없이 언밥을 먹고 있는데 안에서 누구야 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너무너무 놀라갖고 확 도망을 가는데 그거는 개발이야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놈들이 입안에 있던 밥을 보면서 삼키면서 야 우리는 개들도 못한 개들만도 못한 신세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언제 그 사람이 쫓아왔는지 할머니들을 붙들고 우리 집에 가요. 그러면서 가니까 따뜻한 밥을 한 상 사려줘서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강택민 집에 가자 이래갖고 3, 4, 5 모여서 그들은 중국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난리와 소문과 소문이 무섭게 퍼져나가고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들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자기 나라를 떠나면은 매국노라고 또 얘기를 해서 잡아 끌립니다. 한 청년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멀리 도망가서 살겠다고 상해를 갔습니다. 상해를 갔는데 상해에서 고발로 상해에서 잡혀온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연기를 갔습니다. 거기서 연기를 해서 그 끌려 나가서 그 다리를 건너 중간에서 그들이 배를 총살로 쏴 죽이는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죽은 그 청년을 저희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시장에는 그 한 사람을 고발하면 300달러를 줬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잡혀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깃간에 가면 쇠고리 있다고 거 있죠. 그걸로 입과 어깨를 끊어버렸죠. 아주 개처럼 짐승처럼 끌고 가는데 막 그 중에서도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 거야. 밭길로 차고 총으로 때리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나 연변 사람 다 쳐다보고 누구 하나 용감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지. 사진 찍기에 바쁜 것이죠.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97년도에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됐는 그들이 그래도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손을 빌고 있습니다. 피는 철철철 흘리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동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이들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잘해주지만 그래도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을 무시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 문화가 틀리잖아요.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꽁꽁으로 다 배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화 오면은 불평과 불명을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그러면 니네 나라 좀 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그다음부터 연락이 끊기고 소식이 없습니다. 매정한 말이지만 정말 속에서는 저도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전에는 아까 우리 김경자 선생님이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사들 일을 하지만 하나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지만 다 너무 억울해요. 다른 사람들은 선교사라고 받는 것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찾아와서 하는 것도 많은데 나는 아무도 없고 너무나 슬프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도 빛도 있고 이름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방에 그 밤에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죠. 네가 나한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길을 간다고 네가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얘기했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얘기를 했대. 그런데 그랬더니 얘야 십자가의 길은 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는 길이라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엉엉 울어서 그렇구나. 예수님도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요것 때 힘들다고 그 하나님 취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가 나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직도 죽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묵묵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드린 이 말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도 아끼며 그들을 봤을 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